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미리미리 읽어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모습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저기 앞에 띄워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그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을 가운데서 일부를 두고 가서 죽였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여기까지 보죠. 예. 제가 먼저 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구약을 보다 보면 어떻죠? 구약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저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에 나왔고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12지파로 잘 살았던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열왕기 상하를 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죄 때문에 두 개로 갈렸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는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절에 말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유다 여호야김 왕이 왕에 오른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포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포위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유다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져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 이스라엘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리고 저희가 그 시대에 살던 유대인이건 유대인이 아니건, 이것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와닿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잘 알듯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각자의 신을 섬겼습니다. 신이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 대 나라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자기가 믿는 신이 상대 신보다 더 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앞에 보면 뭐라고 해요? 이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뒤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는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의 보물창고에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이야기하면 아마 이 당시에 이 사건을 알았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신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신이 더 힘이 세다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죄의 결과였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사랑도 없고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자비하심도 없고 바벨론의 왕보다 되게 힘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 말씀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굉장히 재밌는 정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자기가 나라를 멸망시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나라의 땅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중동의 전쟁이 되게 심하죠? 근데 도시들 이름 들어보면 텔, 아비브 이런 도시 들어봤습니까? 그렇죠? 이 텔이라는 뜻은 스몰 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스몰 힐이냐? 원래 도시였다가 멸망해서 성벽을 막 졌는데 성벽이 무너지면 이렇게 작은 언덕처럼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폐허가 된 도시들을 부를 때 텔이라는 도시를 붙였어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이주시킨 도시들이 다 이런 텔이 들어가는 도시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텔아비브도 저희가 바벨론이 멸망시켜서 유대 사람들을 정착시켰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멸망했고, 그리고 우리가 강제로 끌려갔는데 그 끌려갔던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이미 멸망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주 좋을까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보죠. 한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간 게 성전에 있는 물건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 환관장에게 뭐 내시겠죠? 내시로 번역 안 해도 돼요. 내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왕과 귀족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뭐예요? 몸에 흠이 없고 잘생기고 좀 지혜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섬기게 하게 훈련시키기 원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당시에 살던 유대인들이라면 굉장히 싫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여러분 그 유대인들 저희가 구약을 보다 보면 유대인들은 뭐 점치거나 이런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되게 유명한 학문이 뭐냐면 꿈을 해석하고 하늘 별을 모양을 읽고 이렇게 해서 미래를 예언하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억지로 끌려와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배우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섬기기 위한 거예요? 바벨론 왕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죠? 마음이. 계속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소국의 자들을 중에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시고 3년 동안 그 기준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이게 저희가 만약에 유대인들이었다면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구약을 보다 보면 뭐를 먹어라, 먹지 말라 막 이런 말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코셔 다 들어봤죠. 그렇죠? 유대인의 방법대로 음식을 처리해야만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없고의 선택권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왕이 또 바벨론 왕의 이 환관장이 주는 음식만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3년 동안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더 이 사람들 힘들게 했던 것은 환관장이 내시로 저희가 번역할 수 있다면 저희가 구약을 보다 보면 내시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자기들을 택해서 자기들을 교육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려움이 이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는 여자사람이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네, 7절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세워주셨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니아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사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네고라고 하였다. 자기의 이름도 바뀌었죠. 그렇죠? 자기의 원래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도 이 환관장이 마음대로 바꿔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다니엘과 이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환관장이 지어준 이름의 뜻을 알면 더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벨드사살의 뜻은 이 바벨론 신이시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정체성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냐는 여호와의 자비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냐라는 이름을 환관장이 사드락으로 바꿔요. 사드락은 아쿠라는 바벨론 신의 이름인데 그의 명령이라고 바꿉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미사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는 뜻인데 미사엘의 이름을 메삭으로 바꾸는데 메삭은 아쿠, 아까 얘기했던 바벨론 신이죠. 이 신과 같은 신이 누구냐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시아라는 뜻인데 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아벳느고, 느보, 바벨론 신이에요. 신의 종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다니엘과 새 친구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되게 왕족이나 귀족으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먼 땅까지 끌려와서 자기 이름을 바뀌고 자기가 배우기 싫은 것을 배워야 되고 자기가 섬기기 싫은 사람,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죄의 결과로 끌려간 것 같이 보이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오히려 바벨론 신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것 같죠. 그런데 저희가 이 질문을 조금만 바꿔보면 저희는 과연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기 직장인들, 또 학생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질문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이렇게 막 신나게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막 하나님께서 뭐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이끄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압니다. 라고 저희가 다 고백합니까? 네,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주일에. 그렇죠? 저의 질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이 끝나고 월요일날 아침 9시나 8시가 돼서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학교나 갔어요. 그러면 정말 거기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를 하나님이 정말 주관하고 있다고 느낍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오늘 이 다니엘의 상황이 저희와 좀 같다라고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서는 모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최고죠.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다 주관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여길 떠나서 저녁에 집에 가고 내일 아침이 돼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갔을 때 과연 정말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런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조금 다른 걸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이 소수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스몰 그룹으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스몰 그룹으로 나눠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한 두 그룹을 한번 나눠보겠습니까? 여기는 한 그룹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두 그룹으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의자가 되게 움직이기 편할 거예요.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뒤가 한 그룹이 되면 되겠죠? 재훈 형님도 같이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네, 권사님과 장로님도 괜찮습니다. 같이 좀 청년 사회에서 같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같이 들어가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저희가 도대체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직장과 신앙을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뭐죠? 예, 유니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니콘이 저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실제로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도 맞아요. 직장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죠. 직장도 이 세계도 하나님 거죠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이렇게 실생활에 9시부터 월요일부터 저희가 삶을 살다 보면 실제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져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신앙인으로 느끼는 어려움들, 또 고민들, 또 도대체 어떤 것이 신앙과 잘 온라인 되지 않는지를 한번 편하게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 이거 쓸게요. 죄송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한번 제가 시간을 제가 끝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한번 그런 질문들만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각자 자기 이름은 뭐고 나의 하는 일은 뭐고 도대체 나의 직장에서 내가 생활하면서 나는 이런 부분이 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려운 것 같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다. 내 신앙과 괴리감이 있는 것 같다. 아무 얘기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한번 여러분의 생각들을 한번 마음 편하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여서 한번 해볼까요?
되게 어렵죠, 그렇죠? 직장 제가 생활하다 보면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있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뭔가 나는 내 소신이 있고 내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데 막상 내가 하는 일은 되게 멀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옵션들이 뭐예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일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 뭐예요? 그 다음 옵션이 뭐죠?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해야지, 그렇죠?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 돈이나 많이 벌어서 또 헌금이라도 많이 하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제가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야 그래, 성경에 보니까 너네가 피땀 흘려 수고하는 게 죄의 결과라고 했으니까 아 그래, 일은 저주인가 보다라고 해서 그냥 저 매일매일 일하는 게 고통같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일이 그런 것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오늘 다니엘을 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죄의 결과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은 죄의 결과고, 나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일하는 것은 고통이고 정말 즐거움은 없는 이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거에 대해 생각해 볼 겁니다. 이것뿐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지만 저희가 오늘 본문을 적어도 보다 보면 몇 가지 재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되게 에코가 세네요. 2절 말씀 보면 2절에 원래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바벨론 왕이 올라와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뺏어갔다라고 이해할 것 같지만, 저희가 말씀을 되게 유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신보다 힘이 약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하나님이 의도를 갖고 이런 것들을 넘겨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분 구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물건이 이방 나라로 넘어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가 사무엘상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다곤 신의 신전으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되죠? 맞아요. 다곤 신의 목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블레셋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에 있는 물건들을 이방 나라에 넘겨줬다라고 하면 자기의 이런 물건보다 사랑하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의도를 갖고 넘겨줬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러면 저희가 구약을 봤을 때 하나님의 물건이 이방 나라에 넘어갔을 때 그런 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물건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민족으로 넘어갔으면 저희가 어떤 일을 기대해야 됩니까? 더 큰 일을 기대해야겠죠, 그렇죠? 제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세상의 일이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의도를 갖고 두셨구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너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종교적이 되고 되게 일은 일, 또 거룩한 거 거룩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목적과 의도를 갖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 두셨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이제부터 할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 가운데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왕에 끌려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유다 족속의 사람이었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는 그 아수르 제국이 사람들을 막 섞어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인들과 막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자기 사람을 넘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사람이 유다 족속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왕족도 아니고, 아까 말씀에 뭐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왕족이었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있고 되게 똑똑한 사람들을 모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내 용모가 되게 흠도 없고 그렇죠. 나는 아름답고 되게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예외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기준을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외모로 평가하고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따 한번 볼게요. 이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고칠 생각들이 몇 개 있어요. 이 일은 저주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주춤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나의 고기와 곤충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타락하기 전에 있던 일입니다. 보니까 일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당연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땅이 충만하려면 일을 해야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당연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저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어도 바꿔야 되는 생각이 몇 개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fire 혹시 들어봤습니까? 불인가요? 막 뜨거워 이겁니까? 그렇죠? 이게 불이에요? 그렇죠? 뭡니까? 요즘 파이어족이 되게 인기라고 하죠? 들어봤어요, 여러분? 뭡니까? 네, 모든 이의 꿈이죠. 모든 청년들의 꿈 아닙니까? 빨리 돈을 젊을 때 막 열심히 벌어갖고 돈을 쌓아놓고 나는 은퇴하면서 뭐 할 거예요? 여행하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닐 것 같은데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한테 은퇴는 없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되게 슬픈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축복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미국인들이, 많은 청년들이 꿈꾸는 빨리 돈을 열심히 벌어서 빨리 은퇴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면서 즐기면서 살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는 옵션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얘기한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실까? 왜냐면 우리가 일을 생각할 때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별게 아닌 것 같으면 굉장히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일을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면 훌륭한 일이고 반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돈을 많이 못 벌고 이런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거룩한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늘에서 불러내어 밝게 올라온 빛 가운데로 구하시니 대역해줘야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는 왕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왕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직장이나 학교나 또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기 시작하는데 적어도 그런 기준은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너무 교만하게 크게 생각하거나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하나, 직업은 자아 실현을 위한 수단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끌려가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까? 수동적으로 끌려갔죠? 그렇죠? 자기가 배우기 싫은 것을 배워야 됐고, 이름이 바뀌어야 됐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했었어야 됐고, 자기가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을 섬겨야 했어요. 우리 직장 생활 같죠?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 직장은 자아 실현을 위한 거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을 생각하면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은,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자아 실현을 위한 것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죠? 병원에서 일하는 뭔지 아시죠? 뭡니까 이거? 네, 실험실이죠. 랩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일주일 동안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확히 보니까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뭐예요? 마음대로 평가받아도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이뤄냈는지, 또 어떤 훌륭한 일을 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쨌든 기쁘고 자부심에 가득 차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떻습니까? 실수하고 상사에게 까이고, 그리고 뭔가 엄청 큰 실수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움츠러들고 혹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무언가 엄청난 사람을 만나서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내 자신과 비교하게 돼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말씀 앞에 비춰볼 겁니다. 하나님 볼 때 나는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의 유무와 상관없이, 내가 내 실수에 상관없이 나 이렇게 왕 같은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끌려간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세 사람을 바벨론으로 부르신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주 생각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언제 이직할 수 있을까가 정말 좋은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일이 정말 나와 맞는 일일까?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정말 해야 될까? 그렇죠? 혹시 저기 유니콘을 꿈꾸는 것처럼 저기 구름 너머에, 산 너머에 나와 딱 맞는 일이, 정말 내가 매일매일 하면 행복한 일, 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일이 어디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일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생각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에 무슨 목적이 있어서 두셨겠구나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나오고 이직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직장 때문에 힘든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아니야 여기 내가 있게 된 건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친구를 바벨론으로 옮겨서 두게 하신 것처럼 적어도 명확한 뜻이 있어서 나를 두신 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붙잡고 기도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숙제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숙제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들 때, 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거고, 또 하나는 나에게 이직과 미래에 대한, 직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 아니, 적어도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라는 것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저희가 한번 실험해 볼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 청년부 인스타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거기에다 구글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주일이 어땠는지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걸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실험해 봅시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번 일주일 동안 살아내 봤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또 하나님 정말 우리 삶에 계시는지 역사하시는지 안 역사하시는지 한번 실험해 볼 거예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계속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또 하나는 내가 여기서 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놓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실까요?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마음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일이 너무 지겹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나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다른 일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저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하게 비춰봐야 되는데 사람들의 기준으로 저희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무 일 같지 않을 때, 또 내가 뭔가 실수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 나는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한없이 움츠러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정말 실험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진짜가 된 것처럼 그런 것들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